이렇게 하나님 앞에 근심을 드리는 민족은요, 결과가 안 좋습니다. 언제나. 하나님은 근심하신 거거든요. 아,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. 이 백성들을 가만뒀다가 이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구나. 이렇게 하늘에서 근심을 갖게 되면 굉장히 불리합니다. 아, 이 백성들은 내가 믿어도 되는구나. 참 내 종과 함께 호흡을 잘 맞추고 잘 움직이는구나. 이렇게 하늘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데, 만사가 불안하고 초조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광경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간섭도 많으시고 제지도 많이 나옵니다. 이래라 저래라 하고 제지가 많이 나올수록 불리합니다. 그 역사는 좋은 게 아닙니다. 네가 알아서 해라. 가만히 내가 간섭을 안 해도 너희들이 잘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다.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혜롭게 알아서 잘해다오.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느 시대나 계셔야지, 너희들은 가만두면 불안한 것들이야. 이렇게 나오면 이건 아주 불리합니다.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. 이제 이상중의 대화죠. 내가 사실상 400여 년 동안을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. 하나님이 400여 년 동안을 내가 너희 민족을 너는 이제 지금 내가 불러서 하나님의 내 종이 됐지만 사실 400여 년 동안을 내가 너희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날까지 지금 너희 민족이 도달할 때까지 정말 내 자식을 길러도, 부모가 자식을 길러도 내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아껴서 길러왔다. 이렇게 길러왔는데 막상 이 시점에 와서 내가 그동안 계획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이 현실에 있어서 너희 백성들은 너무너무 나한테는 마음에도 안 들거니와 내 마음에 격동을 일으키는 백성들이다.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이 민족들한테는, 너희 백성들한테는 기대할 것이 없다. 내가 이제 기대할 것이 없어서 사실 나는 어느 날 너희 민족들을 다 죽여야겠다. 하나님의 신은 질투라 이름하는 신이다. 또 나에게 잘해주면은 만대의 축복을 주지만 나한테 못할 때는 3, 4대까지 내가 저주를 내린다. 모세 너 그걸 알라. 나는 그런 신이다. 이 통보를 받은 거예요. 모세가 하나님 앞에. 그래 모세는 대단히 두려운 얘기죠.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곡히 당부를 합니다. 하나님께서 이 시점까지 이 민족들을 이끌어내실 때 애굽에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? 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이 민족을 광야까지 끌어내 놓으시고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쓸어버린다, 뭐 없애버린다 이러신다면 하나님 생각을 해보십시오.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은 끝내 민족을 끌어가다가 광야에서 쓸어버리고 죽여버렸다는 신으로 떨어지고 맙니다. 불명의 신이 되고 맙니다. 이걸 왜 모르십니까? 하나님께서. 이제 모세가 설득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아 그래, 그 네 말이 일리가 있다.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계통의 이런 스타일의 하나님이셨다면 지금 일반 교회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비교할 때 무조건 하나님은 뭐 자비하고 하나님은 뭐든지 하시고 뭐 모든 게 만사 형통이고 이렇게 알고 있는 지금 일반 교회에서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비교한다면 어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같습니까? 전혀 다릅니까?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. 아주 뭐 하늘과 땅이죠, 뭐 차이가. 하나님도 그러시는가? 이렇게밖에 안 믿어질 정도의 스타일이다 이거야. 그러나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사실이 그래요. 별거 아닌데 우리가 볼 때도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그걸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각하셔가지고 엄청난 거기에 노여우심을 갖는가?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얘기들이다 이거야.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. 지극히 저것 가지고 기뻐하시고 지극히 저것 가지고 노여하실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건들이다 이거예요. 그걸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. 자,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딱 들으니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단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없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딱 보실 때 신임을 하고 보셔요? 불신하고 보셔요? 일단 불신임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시기 시작합니다. 하나님이. 그러니까 이 불신임한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딴 사람들은 몰라요.
누구한테 하느냐? 모세하고 대화를 합니다. 모세. 절대 일반인들하고는 대화를 안 했습니다, 하나님이. 근데 모세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그 대화를 하시는 모세하고 사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알아채야 돼요. 하나님의 종들은 그게 중요합니다.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떻다는 걸 빨리 알아채서 하나님께서 어떤 손수 치고 하늘에서 예정해가지고 막 뭘 진행하기 전에 막아야 됩니다. 주의 종들은. 어느 시대 종들이나.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 뭐 일 다 지나가고 뭐 정해놓으시고 쳐버리고 다 죽인 다음에 원망이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? 버스 지나가는데. 사전에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, 모든 게.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쭉 하시니 모세는 만류를 한 거예요. 이때 만류할 때에 모세가 좀 모든 내용을 깊이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시면서 쭉 하신 것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 있게끔 좀 자취지종을 자세히 말씀드렸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이제 모세는 그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기 전에 막 그거 보면 모세도 좀 성격이 급한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저부터 죽이십시오. 이제 이런 스타일로 나갔어요. 저부터 죽이십시오. 그래서 이제 모세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설명하시죠. 알았다. 내가 지금은 참으마. 그러나 내가 지금 분명히 너한테 얘기하지만 지금 당장 하루에 싹 죽일 이 사람들을 네 말을 듣고만 싹 죽이면 내 영광이 지장이 오니 내가 지금은 당장 안 죽이겠다. 그러나 40년 동안에 야곱야곱 다 죽인다 이거야. 야곱야곱 다 죽이는데 딱 두 사람만 남겨놓고 죽이겠다 이거야. 그때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. 요 두 사람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내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도 살리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야. 그럼 이런 거를 그 백성들은 압니까? 모릅니까? 모르죠.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정해진 거예요 이미.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모세가 받아서 알았습니다. 뭐 그대로 하시든 말든 알아서 하십시오면 안 되죠.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놓여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그냥 둬야 됩니까? 바꿔야 됩니까? 이걸 바꿔야 됩니다. 하나님의 종들은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. 그걸 바꿔야 됩니다. 하나님의 의도를. 하나님은 놓여오심 속에서 정하신 게 있었어도 그 놓여오심이 풀어지시면 바꿀 수도 있는 분이에요. 그게 뭐냐면 바로 요나성이 바로 그렇습니다. 니느웨성이 요나를 보낼 때 멸망시키고자 예정을 딱 하셨어요. 그랬다가 그 사람들이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그대로 시행하셨어요? 바꾸셨어요? 바꾸셨습니다. 그럼 그게 무슨 대단한 데서 바꿔지는가? 꼭 무슨 엄청난 일만 있어야 바꿔지는가? 그게 아닙니다. 하나님도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단히 기분에 좌우되신다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면도 많이 계십니다. 하나님께서.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 두려운 말씀이 떨어졌으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.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. 다 죽는다. 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복을 했던들 40년 동안에 야금야금 죽여나가는 형벌이 면해졌을지도 모르는 겁니다. 면해졌을지도 몰라요. 그것이 어느 시대나 똑같이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. 제가 이 정립을 하고 자리 잡기 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될까봐 몹시 걱정하신 걸 제가 볼 수가 있어요. 이상중에 그 장면을 쭉 검토해보면 그때는 몰랐지만 이 나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참 굉장히 하늘에서 불안하게 여기셨구나. 이제 이거를 많이 제가 느낍니다. 그러나 지금은 많이 그게 줄어들죠. 마음을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. 하늘에서 많이. 사실상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것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.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양떼들이 전체가 그걸 읽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호흡을 잘 맞춰 나가야 글자 그대로 물된 농산같이 됩니다.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너를 따르는 양떼들이 내 마음과 같이 나를 섬기게 되면 나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 나는 네가 하는 일이 물된 동산같이 형통케 하리라.
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드렸어요? 많이 드렸어요? 많이 드렸습니다. 수차 드렸죠. 숱하게 드렸습니다. 물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내 생애의 말씀이 앞으로도 계시겠지만 또 있어 왔지만은 그 중에 독특한 게 많이 있습니다.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,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. 내 젊은 종 스가랴에게, 저는 젊은지 늙은지도 몰랐어요. 스가랴라는 사람이.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. 내 젊은 종 스가랴에게 나 여호와가 지시한 내용들이 네 시대에 이루어진다. 지금 제가 말씀 그대로입니다.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또 주님은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, 너는 지금 감람나무 역사를 하고 있지만 나는 이 감람나무 역사를 나 2000년 동안 기다렸다 이거예요.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건 또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 2000년 동안 내가 그걸 기다렸다. 감람나무 역사. 그 기다린 역사가 전자의 역사를 놓고 오시는 말씀이죠. 기다렸던 역사가 네가 보다시피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.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. 이것들 내 피를 짓밟아버린 것들이니 내가 가만둘 수 없다. 주님께서. 내가 가만둘 수 없다. 내가 직접 심판해가지고 지옥에 버리겠다 이거예요. 주님께서.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일생을 통해서 하면서도 주님의 그 노여우심을 어떻게 해서든 풀어드려야 된다 내가. 나는 당사자니까. 그럼 그걸 풀어드리려면 말로 주님, 옛날에 하셨던 말씀 없던 걸 해주십시오. 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.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좀 잘 해놓고 참 주님 앞에 정중하게 주님, 사실 우리 양떼들이 수많은 사람이 다 나가서 주 앞에 불령강을 돌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남은 그루터기가 나름대로 이만큼 해왔습니다. 감람나무 역사를 다시 한번 귀하게 보시고 이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놓은 이 국룰을 보셔서라도 감람나무 역사의 노여우심을 풀어주십시오.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.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순리라 이거예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. 지시한 대로 다 이렇게 놓으면 나는 하나님과 주님한테 내가 말씀드릴 게 따로 있다. 뭐 내가 도움 말씀드리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. 내가 말씀드릴 목표는 바로 그 점입니다. 그게 통과가 돼야 전자 역사에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길이 열려요. 살 길이. 알아듣겠습니까?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. 입으로 찌작하고 볶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모든 게.